2020년도도 지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 몇 주 동안 요한복음 17장 1절에 3절까지 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하는 내용 가운데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는 이 제목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는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내용 가운데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못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 내용의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그냥 성경을 찾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약속을요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맹세로 보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못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못하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믿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못하는 것이 있겠느냐 이러면은 아이고 하나님 못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쉽게 넘길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큰 우리들에게 참된 귀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증해 주는 내용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노벨상을 탄 그 내용의 책을 편대든가 아니면 달나라를 갔다 오고 하는 그 모든 논문을 쓴 모든 내용들과 이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해놓고도 그 사람들의 자기 자신들에 대한 내용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쓴 모든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이 담겨 있습니다. 완벽하지가 않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귀하신 신구약의 70권의 말씀은 완전하다. 여러분들 믿어지시죠? 이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의 의미가 하나님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진리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뭐 진리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야,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겼다. 아, 이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사실 그대로 500 명의 기적을 나타내셨고 5천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는 거짓인 것 같지만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은 의인이야, 너희들은 의인이야,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거짓과 참과의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가 무슨 판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거짓과 진실과에 대한 싸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진실한 자와 거짓과의 둘로 나눠주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이 지금 하나둘씩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지 못하시고 거짓말을 못하신다고 했으니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러면 전체가 다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참이라고 하는 것이 뭐지요? 참 진짜 진리라는 거야. 그거를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그래 우리는 무작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진리십니까? 비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뭐라 그랬어요? 진리다. 그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진리 되신 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속에 태어난 여러분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므로 너희들을 의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알고 성경을 탐구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 500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의 모든 내용의 뜻이 진실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진리다. 우리는 이 세상에 불행하게도 거짓된 세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권족들에게도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너는 의인이야, 의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백성이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아셔야 되겠죠. 아브라함도 세상에 태어날 때 거짓말쟁이고 죄인의 가족 속에서 태어났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75살이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큰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서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내용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못하고 거짓말을 못하신다.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시간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한 거죠.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벗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는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믿음의 후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삭개오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게 될 때 그가 키가 작아가지고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운집해서 옹해해서 가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니까 자기 집 앞에 뽕나무가 있었는데 뽕나무에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걸로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데 예수는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십니까? 못 보십니까? 예수는 사람들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 뭐 하고 지금 있는지,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는 삭개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할 마음이 없으면 뽕나무에서 뭐라고 핑계를 댔겠죠. 여러 가지 말을 핑계 댔을 텐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속히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무슨 영을 영접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진리 영을 받아들였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진리라면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오늘 예배가 성공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진리를 받아들이고 났더니 삭개오가 말하기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거는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돈 뺏기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내가 5배나 갚겠나이다. 이러는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답변이 뭐냐면은 네가 나를 영접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삭개오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저주하면 누가 저주하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주한 사람에게 저주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들을 서로 간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을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하고 한번 서로 간에 머리를 이렇게 마스크를 꼈으니 앞만 보시고 말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의 축복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에 약속한 내용을 쭉 말씀드리자면 오늘 하루 종일 설교해야 돼 진짜로. 그런데 간단하게 진리에 대한 내용의 말씀만을 내가 전하고자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나라 그러는데 약속을 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여기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어떤 세상 소리 간증이나 듣고 은혜 받았다고 나가는 그 내용 사람들은 결국은 온전한 진리 반석에 설 수가 없는 것이 성경이에요.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75세가 되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살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나이가 75세에 지금 갈대 우르라고 하는 고향 땅에서 떠나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아내 이름이 뭐지요? 사라지요.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 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인데 아이를 못 가져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게 경수가 말라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럼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어야 큰 민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의 뜻을 따라 어떻게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면은 내가 사랑하고 사랑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야만이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해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내용의 근거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 그런 말입니다. 나는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얻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랄 수 없는 정도 믿었다는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75세 때 불러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덜커덕 사라에게 바로 어떻게 아이를 임신하게 만들어가고 이삭을 낳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5년을 계속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가 계속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이 절망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네. 사람인지라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어야 돼요? 성경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내가 사라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는 자식을 얻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내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가서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다음 해에 네 아내라고 하는 사라가 임신하여
1년이 되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면서 창세기 18장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창세기 21장에 가서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는 몇 살이죠? 90세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75세 때도 낳지 못하는 자식을 세월이 5년, 10년, 15년, 20년, 25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임신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우리는 이게 지나가는 말로 솔직히 지금까지 다 들었던 것을 이게 진짜 약속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과정을 지금 오늘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에 가가지고 아들이라고 하는 이삭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에 대한 아들 하나 얻게 된 거 맞지요? 외아들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재롱을 피우고 점차적으로 자라더니 아이가 이제 소녀 시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3살, 4살, 5살 이쯤 됐을 때 그 나이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야, 네 아들 독자 그 아들을 갖다가 어디 갖다 바치래요? 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험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외아들을 갖다가 왜 시험을 할까요? 그래,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진리를 네가 끝까지 믿고 있겠느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3일 길을 가야 됩니다.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그 외아들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아버지요, 지금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라고 하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참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제물은 누구지요? 아브라함이 잡아 바치려고 하는 제물은 뭐예요? 자기의 외아들 이삭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삭은 그걸 모르고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마음을 변치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을 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체험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 가지고 돌단을 쌓아놓고 갑자기 끈을 꺼내 가지고 이삭이라고 하는 외아들을 갖다가 포송줄로 묶어놓고서는 어떻게 꼼짝 못하게 하고 돌다리에 갖다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아들을 갖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들고 가서 빼가지고 아브라함을 찌르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약속한 말씀을 네가 진실되게 믿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게 되는데 내가 좀 신앙생활하다 뭔가 뒤틀리고 뭔가 좀 안 되고 하게 되면 삐져가지고 그만 시험 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는 다 시험이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했습니다. 그렇지요? 시험하는 내용 가운데 네가 이렇게 어려움이 닥쳐도 진리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그런 내용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의 심정이었느냐면 하나님은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외아들이라고는 이삭을 주셨어. 야, 분명히 하나님은 진짜 전지전능하기 맞아. 그런데 이 아들을 갖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모리아 산에 갖다가 바치라고 하니 이 아들을 갖다 바치면은
하나님 또 살려내시겠지.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니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기서 마음이 다 흔들립니다. 여기서 마음이 다 흔들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자식을 내가 잡아서 바쳐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낼 거야. 왜?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이룬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뭘 못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것을 어기지 못하시는 분인데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용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11절부터 보시기 11절에 여호와의 어디서부터 말씀을 보시냐면은 8절부터 보시기 8절부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불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리라 하는 내용의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약속한 진리를 네가 믿는구나 하는 것이 여기 확인이 된 거예요. 네가 이런 환경 여건 속에서도 진리를 믿는구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는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의 심령은 이 아들을 찔러 죽여도 어떻게 돼요? 살리실 줄로 믿고 찔러 죽이는 겁니다. 그럼 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 아들을 다시 살려냈으니까 뭐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히브리서를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까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 바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3일 길을 가서도 모리아 산에 가다 돌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가다 꼭꼭 묶어가지고 다리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가고 찔리려고 했는데 진짜 찔릴 사람입니까? 안 찔릴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신 시험하는 겁니까? 자기 진짜 찔리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진짜 찔릴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아들을 찔러 죽이면은 하나님이 살려낼 줄로 믿고 지금 찔른다는 겁니다. 죽이면은 그 아들이 살아나지 못하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용의 뜻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뭘 못하신다고요? 약속을 어기지 못하신다.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 내용의 볼모로 갖다가 돈을 몇 억을 갖다 놓고 지금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가운데서도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걸 약속이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걸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찔려 죽이면 다시 살려낼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되는 걸 지금 믿는 내용을 보고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부활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답변하실 네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50년 우리 교회 뭐 최고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80년째 되시는 분이 있는데 80년 동안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진리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면서 더욱더 믿음이 확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목숨까지도 잘라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그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뭐 했다는 거지요? 역사했습니다. 그럼 이건 지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럼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들도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지금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영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디 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신방 예배를 드리든지 무슨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내가 누가 간증을 했던 것을 가지고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인용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 영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은 그 믿어지시는 그 영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계속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요. 야, 네가 의인이구나. 내가 의인이구나. 그래 네가 내 말을 믿고 있으니 내가 너를 사업을 실패하게 만들면 나를 안 믿을 거 아니냐.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역사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시겠지. 그렇죠? 믿어지십니까? 아예 안 믿어지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시느니라?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바랄 수 없는 적에 계속 바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계속 그 마음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진실로 이래도 나를 믿어? 이래도 네가 나를 믿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께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믿음을 변치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역사를 계속 하셔.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하는 내용이 금방 쉽게 되는 건 아니고 빨리 될 일도 있고 시간이 좀 걸려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고 보니 결국은 하나님이 각자 사람들 속에 믿는 믿음에 대한 분량대로 믿는 그 내용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계속 하고 있어. 작업을 하고 있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내용 가운데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물론입니다만 자식을 얻어가고 후손을 낳게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서도 지금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네가 나의 약속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고 내가 너는 의인이야 계속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단 마귀가 방해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건입니다.
로마서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4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부터 보시겠어요. 19절에서 22절까지만 보겠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까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약속을 맺는 믿음을 갖고 있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대요? 의로 여겨졌대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와서 간증 소리만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진짜 이 말씀 진리다. 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내가 믿겠노라.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떠나다 보니까는 5년, 10년, 15년이 돼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살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 쪽으로 가다가 그랄에 가서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보고 누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재물과 종들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니 내가 몸종을 얻은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내가 후사를 잇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걸 시험하게 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후사를 잇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으니 내가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몸종을 통해 갖고 후사를 이룬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맨 첫 번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내용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거든.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으니 몸종을 통해서 이루실런지 아니면 후처를 얻어가지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지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 네 몸에서 태어날 자라만이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그를 통해서만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지 네 몸종을 통해서 이루는 거 아니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내용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렇죠? 엘리에셀에서 얻은 몸종을 통해서 내가 후사를 이어서 큰 민족을 이루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가지고 생각을 고쳐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절에 가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에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몸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그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 그에게 뭐로 여겼다고? 의로 여겼대. 의로.
그럼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늘 가지고 있을 때 너는 의인이야, 의인이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약속하신 말씀을 외치고 증거할 때 그게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거지요. 그럼 너는 의인이야, 의인이 하면 뭐해요? 그 다음 단계 그 작업이 성령의 인을 갖다 계속 치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 내 백성.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인데 너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어. 그래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 하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거짓말하는 집회가 가지고서는 그냥 거짓말 죽인다고 해도 아멘하고 저주하는 내용을 갖다가 말해도 아멘하면은 그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는 믿음을 가질 때 너는 의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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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이야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계속 역사해야 안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더니 계속 역사하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체와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계시는 거야.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대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허황된 어떤 내용의 간증을 듣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는 걸 설명을 했죠.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무슨 쟁이에요? 거짓말쟁이야. 그래 하나님은 뭘 못해?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의지 못해. 거짓말을 못하셔. 그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깨달았어. 내 마음에 그게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지죠. 그렇죠? 믿어지게 되는 그 내용을 보고 너는 의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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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이야 하는 거야. 이 성경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너는 예배를 드릴 때 뭐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80년을 신앙생활을 했든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진리를 가지고 예배가 안 됐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성공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다들 목숨을 걸고 주일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이 있게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도 이해해서 여러분들의 사람의 심령 골수를 막 찔러쪼개게 하지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너는 의인이야, 의인이야 계속 역사하시는 거야. 목사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 깨워주신 내용의 말씀을 확실히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둘씩 깨닫게 되게 되면은 그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하는 걸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먼저 알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도 나는 목숨을 내걸고 진리에 위해서 난 목숨 바칠 거야 할 정도예요. 그럼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죽어도 넌 내가 데려갈 거야.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너 상관없어. 거짓말을 믿는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진리의 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그 사람들을 나는 추수해가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지 거짓된 것을 갖다가 그냥 허황되게 믿는 믿음 갖고는 내가 너 못 데려가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뭔가 하나를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자라지요. 자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것이 어떻게 돼요? 겨자씨만 하면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갖다가 큰 산을 갖다가 바다에 옮겨신다는 거야. 그 믿음이 계속 자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보다 더 크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약속된 귀한 진리 말씀만을 외치고 증거하려고 몸부림치느냐? 성경의 이 귀한 진리의 공식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지구의 종말이 닥치는 가운데 있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대선 가운데에서도
거짓과 진실과 지금 싸움이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그렇죠. 기독교 국가가 저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거짓과 진실이 지금 충돌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마지막에 끝까지는 누가 이길까요? 진실이라고 하는 진리가 이길까요? 거짓이 이길까요? 진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건 대충은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뭘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계속 나이가 들어가니까 건강이 약해지게 되고, 아내라고 하는 사라는 경수가 말라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절망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그게 엄청난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은 역사하셔가지고 사라에게 경수가 말랐다는 것이 경수가 터져나오게 만들고 그에게 아들을 임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 속에 역사하셨고, 안 되는 것을 역사하게 만들었잖아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잖아요. 그리고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가 안게 되는 거예요. 가슴에 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을 내가 100세에 될 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줬으니 네가 진실로 나를 믿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시험하게 된 내용의 동기가 뭐라고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뭐예요?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야, 외아들 이삭 갖다가 저 모리아산에 갖다 바쳐.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 바쳐. 여러분들 바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죠? 성경을 깨닫고 믿어지는 믿음만 생기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믿어지게 돼버려요. 하나님 역사예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외아들을 갖다가 눈이 새파랗게 살아있는 게 말통말통하는 걸 갖다가 보송줄로 갖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밧줄로 갖다 묶어놓고 단위에 넣혀놓고 칼을 넣어 찔리려고 하니까 누가 더 급한 거야? 하나님 급하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놈아. 네가 이제서 네가 진리를 믿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살려낸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진 말씀을 계속 진리를 증거하도록 애를 써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되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들 지금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 그러면은 10년, 30년, 40년. 그 직분도 권사님, 안수 집사, 장로인데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물으면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리고 많은 거야. 그 양반들이 뭔가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한다는 소리야? 모르고 한다는 소리야.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고, 의인을 죽이는 법이 없기 때문에 천국으로 보낸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좀 시간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하신 영몽의 꿈을 꿨습니다. 그렇지요? 영몽을 꿈을 꾸고 난 후에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이 12아들인데 11번째 난 요셉이가 꿈을 꾸는데 어떻게 꿈을 꾸느냐면, 들에 있을 때 자기의 곡식단은 뻗쩍 서 있고 11 형제들은 그 자기가 서 있는 그 곡식단을 향해서 삥 돌려 앉고 절을 하다는 거예요. 엎드려 절을 하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지금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누가 꿈을 꾸게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꿈이죠. 그렇죠? 그러고 난 후에 두 번째는 또 꿈을 꾸게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어떻게 돼요? 별과 달과 11별이 나에게 다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내용을 두 번째 또 꿈을 꾸고 나니까 온 가족들이 다 요셉에게 어떻게 돼요? 절을 하게 된다는 내용 꿈을 또 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 형제들이 요셉이를 시기해서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을 해요? 요셉이를 갖다가 애굽 땅에다 은 30을 받고 팔아넘겨 버렸어. 팔아넘겼는데 요셉이는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시험 들어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또 그 죄의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슴속에 품고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시하고 있을까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의 술 빚는 관원장과 떡 빚는 관원장들이 그들도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하고 같이 억울하게 지금 들어와 있어. 억울하게 들어와 있지. 그건 뭐 요셉이만이 억울하게 들어와 있어. 근데 그들이 꿈을 꾼 내용을 해석을 해줘요. 요셉이가 그렇죠. 그 꿈을 해석한 하도록 하게 된 내용이 누구 때문일까요? 요셉이의 꿈을 꾸게 된 내용을 성취하기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술 빚는 관원장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는 바깥에 나가서 다시금 관직이 복직이 돼서 바로 왕 밑에 술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의 꿈 해몽을 했더니 또 하나는 어떻게 떡 빚는 관원장이 나는 이렇게 꿈을 꿨는데 광주리에 갔다가 떡을 빚었는데 머리에 이고 있는데 참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먹더라니까 당신은 가서 죽을 것이요. 이렇게 꿈 해몽을 해줘서 그렇죠. 그래들이 떡 빚는 관원장은 죽고 술을 빚어서 애굽 왕에게 따르는 사람은 복직을 해서 살아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셉이가 부탁을 하여 당신이 나가거든 내가 잘못 없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 나를 좀 석방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나가가지고 자기가 복직이 되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갖고 요셉이가 말한 걸 생각지도 못하고 잊어버려버렸어.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 애굽 땅의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가지고 7년 흉년하고 7년 풍년하고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꾸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하게 하는 거야? 그때서 술 빚는 관원장이 아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했던 사람인데 요셉이었다. 그러니까 이 꿈을 갖다 요셉일보다 해석하게 하십시오. 바로 왕이요. 그랬더니 요셉을 불러다가 꿈을 해석했더니 어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나라가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그거 흥청망청 마시게 되게 되면 7년 흉년 때는 애굽이 망한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지혜롭게 말을 했던 요셉이는 7년 동안 풍년 지었던 그 모든 내용 가운데 곡식들을 거둬서 창고를 많이 지어가고 저축을 했다가 7년 흉년 때 그걸 풀어갖고 애굽의 백성들을 살려야 됩니다 해가지고 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으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그 왕은 나는 이름만 갖고 있을 테니 요셉아 너는 내 대신에 애굽의 그 모든 제국의 총리 노릇을 하고 내가 너에게 인장 반지까지 주고 모든 것을 금수레까지 다 주면서 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네가 호령을 하고 애굽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11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11 형제가 살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에 풍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풍년 때 곡식 구하러 애굽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가 꿈을 꾼 것처럼 11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총리한테 절을 해야 안 해요? 곡식을 얻으러 와가지고 절하지 그렇죠. 그런데 그 꿈에 대한 내용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이게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가 약속한 거야? 하나님이 약속한 거야. 그럼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된 약속의 말씀을 진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이 자랐어요. 앞으로 닥치는 환난이 닥쳐오게 되게 됩니다. 세상 권세자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또 아버지 앞에 너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시인하면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걸 시인하면은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리라 하는 용의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목숨을 걸 수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같은 거 한 자리에 갖다 가둬놓고
몽둥이로 몇 번만 때리고 머리를 갖다 물속에 집어넣다 잠수시켜다 빼고 그럼 여러분들 예수 부인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다고?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바짝바짝 빛이 안 나는데? 믿어지시죠?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쉬운 내용의 말씀인데 앞으로 닥칠 일이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뭘 부인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지요. 그리고 진리를 부인하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 권세자들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목베어 죽음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천국 가지요. 여러분들 이슬람 백성들에게 복음을 외치고 증거했더니 이슬람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는 거예요. 그 지금 뭡니까? 아주 극단주의자의 이슬람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처형시키는데 공개적으로 사진으로 유튜브에 여러분들 공개된 내용들을 보셨죠? 전부 손발을 묶어놓고 예수를 부인할 거냐 안 할 거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묻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부인하지 않지요. 목을 하나 탱거랑 잘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죽었죠. 그 옆에 있는 사람도요. 너 예수 부인할까 안 할 거니까? 예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을 자릅니다. 그게 뭐냐?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된 동기가 뭐냐? 진리를 알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철학과 그 모든 것을 믿는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모든 영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지요? 진리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은 출발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좀 마음껏 토해내고 싶은데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온 교계가 전 세계가 암울한 세상 속에 있는 가운데 진리를 외치는 자가 많느냐 아니면 진리를 외치는 자가 적으냐. 하느님 외치는 자만큼 많은 진리는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난 진심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토록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해서 함께 동력했던 여인들은 밥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이름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적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을 두고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구의 역사의 판도를 바꿔야 되는 거야. 지금 마지막 때가 닥치다 보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거짓말이면 어떻게 돼요?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환난 중에 들림받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는 그래서 당신 그 말을 목을 내놓고 믿겠느냐? 나는 이거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환난 후에 들림받는 것을 난 주장하고 외치고 왔다. 난 그것을 내 목숨을 내 걸고 난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만큼 진리의 말씀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교회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천상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땅의 물질의 복도 받을 것입니다. 육신에 대한 강간함의 복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늘 이름을 부르다시피 기도했던 내용처럼 하늘의 영원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육체의 강건함의 건강을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